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우리가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 입술의 표현까지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는데 그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여 내 영혼을 잘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아니고 내 배우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장자 엘리압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이새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사무엘조차도 장차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장차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장차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지 않았고 그 시간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새가 자기의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들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돌보고 있었던 그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 잘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의 생각과 행동을 살피고 계셨고 다윗이 어디에 있더라도 거기에 계시고 다윗을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잘 아시기에 다윗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수많은 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수가 어찌나 많은지, 어찌나 높은지 내가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고 모래보다도 하나님의 수가 더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울산의 물맷돌교회를 담임하시는 안호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때로는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더라도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수 두시는 대로 따라보세요. 신의 한 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동네 바둑에서는 한 번 돌을 놓을 때 세수, 네수만 봐도 나름 많이 보는 편이라고 한다. 내가 여기에 돌을 놓으면 저 사람은 저기에 두겠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수를 예측하여 내다보는 것이다. 그런데 바둑 프로 기사들은 돌 하나를 내려놓으며 무려 50수 정도를 내다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돌 하나를 내려놓는 그 짧은 시간에도 50수 정도를 앞서 내다보고 예측한다는 것이다. 동네 내기 바둑판에서 자기 딴에는 이기려고 열심히 바둑 두고 있을 때 지나가던 프로 기사가 다가와서 갑자기 거기 말고 여기다 두세요 한다면 그 수가 이해가 될까? 기껏해야 3, 4수 내다보는 아마추어가 50수를 내다보는 프로 구단의 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수준에서 역사해 주세요라며 어리석게 군다. 내 수준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다. 프로 구단이 50수를 본다면 하나님은 천수, 만수, 그 이상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차원도 다르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수를 이해할 수 없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보다 많고 뛰어나다.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수는 상대방의 대마를 잡기 위해 일부러 몇 번 먹힐 수 있는 돌을 두기도 한다. 하수들은 그 돌들이 먹힐 때마다 그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고수는 결국 상대방의 대마를 잡음으로 대전에서 승리를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실패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고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는 수를 두시면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한다. 나의 수준 낮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가 무능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신의 한 수이다. 프로구단이 여기에 두세요 하면 왜냐고 물어보는 게 무례한 거라고 한다. 그때는 왜 거기에 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두는 것이다. 그러면 이후 풀려가는 과정에서 왜 여기에 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왜요? 내 생각에는 거기에 둬야 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둬야 하는지 알려주면 둘게요. 한다면 무례하고 무식한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례하고 무식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나의 지식과 경험, 능력과 판단력은 내가 생각해도 수준이 낮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수준이 낮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나의 얕은 지식과 경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치한 생각으로는 흉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최고의 수를 두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훈수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이 여기에 감사를 두라고 하면 감사하면 되고 인내를 두라고 하면 인내하면 된다.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깨닫게 되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손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인간의 머리에서 그런 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수입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수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릴 수 있다면 그런 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수에서 그게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만 가르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수를 알려주십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적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전쟁이면 가서 싸워야지 거기를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순종은 하더라도 적어도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저라면 순종은 할 때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질문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성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라고 했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먼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이끌고 가는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고 가피풀이라는 그런 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로 계신 여진구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참 규장이라는 출판사를 이제 운영하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규장을 이끌고 갈까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처음 경험해 봤던 건데 마치 전광판에 스코어가 들어오는 것처럼 시편 37편 5절이라는 그게 전광판처럼 그렇게 꿈속에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쫙 써주시면은 더 덜 궁금할 텐데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고 그냥 시편 37편 5절이라는 그런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편으로 가면서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 궁금해하면서 그 말씀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진구 대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책을 번역을 해놨고 출판을 해놓고 작업을 해놨던 책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니까 그거를 만약에 내가 하지 않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냥 잘못 꾼 꿈이겠지 뭐. 꿈 한 번 꿨다고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1억 원을 어떻게 손해 볼 수 있어? 나중에 하면 되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여진구 대표가
1억 원의 피해를 감수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관계를 통해서 책들을 출판하게 하시는데 그때 출판하게 된 책들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김하중 장로의 하나님의 대사, 이런 밀리언셀러 책들이 그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그 하나님의 수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명 신의 한 수라는 말을 합니다. 신의 한 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한 수,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한 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바둑기사가 한 수를 둘 때 50수 정도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수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훈수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여기에다 둬라. 지금 감사의 돌을 둬라. 지금 인내의 돌을 둬라. 하나님께 드려라. 줘라. 나눠라. 듣든지 못 듣든지 전해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많은 피해를 감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했던 찬양을 이 시간 우리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 그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태지 목사님 찬양해 주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하면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면 요단강을 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돌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수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어되지 않을지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내 생각이 이해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묵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의 들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또 열매 맺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